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갖고 와라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 나귀를 갖고 오고 이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감난산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감난산 정상을 넘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비탈길에 들어서게 되자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나귀를 탄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전이 동시에 보이니 사람들이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7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때문이다. 이거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의미해요. 그동안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적도 다 놀라운데 죽었던 사람, 장사를 지내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거는 100%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니 사람들은 확신한 거예요. 아,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3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다. 이제 하나님도 기뻐하고 땅에서도 영광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찬양했는지가 나오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자, 군중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이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가 아니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될 걸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우리 조상의 나라 다윗을 다시 견고하게 세움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나뭇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가며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왕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불과 며칠 사이에 돌변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무너뜨리기는커녕 군인들한테 잡혀서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끌려다니다가 살려주게 막 비참하게 있으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완전 속았구나. 저게 무슨 메시아냐,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여라고. 근데 빌라도가 야,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데 왜 죽이냐, 죽일 이유를 모르겠다 했더니 아니라고, 죽이라고. 우리 완전 속았다고. 그냥 죽일 이유도 없는데 죽이는 거예요. 속았다고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강도 바라바를 살기고 예수를 죽이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맘대로 믿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기도해야 하다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희망이 분노로 변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화를 내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 사람들처럼 예수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환상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뜻과 약속,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 욕구대로 내 뜻대로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안 했구나, 40일 금식을 하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계속 더 열심히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요. 근데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더 화가 나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그러고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회개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며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날 실망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시킬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넘겨지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증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능한 일을 행할 때마다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는 걸 아시기에, 얘들아, 나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 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안 들어요. 그냥 이 예수님을 인용해서 자기 환상을 만들고 상상을 피우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있진 않은가? 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들은 우리 목사님 김진아 목사의 말을, 그 말에 그 와닿는 이야기를 붙잡고 사는가? 야고보서 4장 3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가?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야고보서 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 구절을 눈으로 잘 보세요. 예수님이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문을 두드리면 두드린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지 않고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만든 신 팀켈러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9절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말씀을 읽는, 정말 말씀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끝까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못 계세요. 그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군중들도 그걸 다 알아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선동해서 온 백성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사렛 예수이며 마리아가 낳은 목수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귀까지 타면서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러다가 로마가 화가 나가지고 군인을 보내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성모독입니다. 그만하고 그만 좋아하고 제자들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며 호산나라고 외치는 제자나 군중도,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으며 호산나라고 외치지 말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모두 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은 하나 예수님이 하실 일은 엉뚱하게 알고 있고, 한쪽의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왜 가고 있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이죠. 근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아무도 모르고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면 허탈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나?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관심 없고 내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만 있다면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 허탈하지 않을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향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내가 하나님 저 이런 애들 위해서 죽지 못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고 찬양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그건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이 사람들 위해 죽으러 십자가를 가는데 아무도 날 이해 못해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사람이 방 청소 하나만 해도 남편이 알아주고 아이들이 알아주길 원하는데 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러 가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가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여기 왔어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왔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 그리고 여기 와서 다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말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누가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나를 향한 신비로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며 내 욕정대로 사는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 말하시며 용납하는 것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여러분을 버려도 주 예수는 날 버리지 않음을 알고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마르지 않는 소망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내가 그 무엇보다 십자가를 갈급해 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갈급, 결혼에 대한 갈급,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는 갈급보다 무지하고 자기 욕정에 빠져있는 자격 없는 나를 왜 사랑하는지, 도대체 나를 왜 사랑하는지 내가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사랑에 갈망하고 갈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 사람들 침묵하라고 하냐? 그래,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온 우주가 나를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갈급해하기만 하면, 갈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돌을 통해서라도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못 깨닫고 이걸 모르고 엉뚱한 걸 갈급해.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몰라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슴 아파하며 말씀 전하시는 것이 41절 4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사 울기 시작하세요. 원문을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격렬한 괴로움, 영혼의 통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소리내서 울으셨던 것 같아요. 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서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 레드카펫 깔아준다고 겉옷을 벗으면서까지 이렇게 영접하는데 왜 갑자기 울까? 4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예루살렘이 평화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평화인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예수님이 줄 평화,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평화를 이 예루살렘이 모르고 거절하고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안 받으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심판을 받아요. 천국 안 가면 그만인 게 아니라 천국을 못 가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을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을 미리 보시고 슬퍼하며 예언하시는 거예요. 43절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43절 44절 예언은 이때로부터 40년 뒤인 AD 70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켰답니다. 이에 로마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보내면서 4개의 정예군단을 보내는데,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한 43절 44절의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자막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면, 먼저 43절에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 주위에 거대한 토성과 방벽을 쌓았는데, 요세푸스에 따르면 약 8km에 달하는 벽과 13개의 군사 요새를 사흘 만에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흘 만에 갑자기 방벽을 딱 세워갖고 사람이 오고 가도 못하게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집니까? 식량.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굶어 죽기 시작하자 티투스 장군이 성 안으로 군사를 진격해서 아이, 노인, 임산부 할 것 없이 110만 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9만 7천 명은 노예로 끌고 갔는데, 오늘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자식들이 땅에 메어 친다고 하시죠.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데,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이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보존하려고 했대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할 때 쾰른에 있었는데, 쾰른 성당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 2차 대전 때 다 무너뜨릴 때 저 성당은 건들지 맙시다 하고 문화재는 보호했어요. 그것처럼 티투스 장군도 안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격분해서 이렇게 횃불을 던졌나 봐요. 그래서 불에 타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금들이 녹아내렸대요. 금들이 녹아내리면서 돌 사이로 들어가니까 이 군인들이 그 금을 가져가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탁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3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았다고 하죠. 돌 사이에 낀 금들 가져가려고 모든 돌을 다 부쉈고, 그 결과 아까 사진에 있는 대로 성전 외벽 하나만 남아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통곡의 벽,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울죠. 그거 하나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언을 하시면서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분명히 이 심판이 임한다. 평화의 소식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45절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광장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가셨던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곳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영적 초소, 예배 공간이었어요. 근데 대제사장 안나스가 이 이방인의 뜰에서 넓었다 그래요. 장사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멀리서 온 나그네들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지 않냐? 그들을 위해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아라.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낼 때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린 화폐를 낼 수는 없다. 그러니 환전을 해주자. 그러면서 이렇게 책상 피고 환전소도 차려줬어요. 문제는 이거를 독과점으로 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고 환전을 하면서 10%가 넘는 수수료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수익은 다시 안나스 가문으로 들어가는.
정말 9시 뉴스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올 만한 일을 자행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기서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가축 소리 나지, 가축들의 냄새 나지, 그들의 배설물 깔려 있지, 동전 바꾸는 소리, 깎아주세요 하는 소리, 누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안나스의 시장이라 불렀대요. 하나님이 이 성전 안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다른 게 더 활개치게 되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무너뜨리기 전에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사 분노하시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보면 환정상 다 엎어버리고 채찍질로 다 때리면서 다 쫓아내셔요. 성전을 청결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가? 47절 4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예수님은 다 내쫓아 놓고 어디서 이런 짓 하냐 혼만 내시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한 뒤에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다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전 우리가 예수님께 이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적만 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적자라는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적을 하려면 고칠 능력을 가진 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적한 다음에 고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가 장사꾼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전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했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장들은 예수님을 보며 저것 때문에 우리 체면이 또 땅에 떨어졌네. 지금 쟤 때문에 며칠째 장사를 못하는 거냐? 야, 안 되겠다, 죽이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성전을 안타까워하시며 이 성전을 회복하려고 정결케 하는데,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 머물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복음의 교회처럼 이렇게 이런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간판 달아야 교회가 아니라, 홈페이지가 있어야 교회가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를 잘 꾸며야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도 청결해져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각자가 교회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몸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잖아요. 그럼 내 몸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교회인 것이죠. 바울은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뜻대로 운영하며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처럼 너의 몸을, 너의 삶을 세상의 종교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단 하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내 몸이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복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